오늘 말씀 제목은 역저주의 기도.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사실은 이 백구편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31절이나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다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걱정을 했어요. 배미숙 권사님이 안 오시면 또 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읽으실 텐데 두 분 다 힘들어 하실 텐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시는 중간에 끊어서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읽다가 말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다 읽자. 그리고 권사님이 오시기를 기도했는데 다행히 와 계셨어요. 제가 밴쿠버에 연락을 할까 그랬는데 오셔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오늘 백구편 설교가 참 부담스러운 거는 아마도 백구편 설교를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9절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에 빌어먹게 하소서, 13절에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런 저주기도거든요. 이런 저주기도가 성경에 있다는 것 자체도 부담되는데 이것 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거 자기 무덤 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분석을 해서 책을 완성을 해서 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1편부터 150편까지 한 편도 빼지 말고 그대로 다 읽어야 된다. 그것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절대로 생략하지 말아라. 그 중에 하나가 저주 시편 생략하지 말아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좀 참 낯선 말씀이고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는 저주기도 이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31편 되니까 오늘은 점심도 생략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한 절씩 1분만 설명해도 31분이 됩니다. 2분 하면 60분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철 목사님보다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 설교가 짧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마 이유철 목사님을 능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도 기도했어요. 오늘 짧게 임팩트 있게 저주의 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시 5분까지는 제가 지금 끝내려고 생각 중인데요. 목사님은 10분에 끝내시죠? 오늘 저주시예요. 말 그대로 저주시입니다.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저주시인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요, 6절부터 19절까지가 저주거든요. 그런데 6절부터 19절까지는요, 대적들이 시인에게 저주하는 말을 시인이 받아서 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대적들의 저주말을 인용해가지고 역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9절에 남아있는 내용은 대적자들이 이미 시인에게 퍼부었던 저주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것을 되받아서 인용하면서 역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를 이해하는 데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1절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찬양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시인의 신뢰와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고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배경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이 재판 상황에서 내 편 되시는 하나님, 제발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편들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고요, 대적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인은 대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합니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이게 공통점은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 지금 이 시인은 대적들에 의해 가지고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하기를 저 대적자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법정 상황에서 위증하는 대적들을 당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의도적으로 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은 법정에서의 아무런 정당성이 없이 거짓 증언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까닭없이 내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볼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여기서 이 와중에도 시인은 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니라는 말은 바로 고소한다 라는 말인데, 그 고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정말 사랑했고, 그렇지만 그들은 나를 오히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요, 마음이 막 공감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억울한 답답한 상황인데, 오히려 나는 그냥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이 나를 고발했어요. 나를 대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늘 기도하는 시인과 위증과 모함과 비난으로 묘사되는 대적, 기도하는 시인과 모함하는 대적자들, 이 모습이 아주 극대화해서 대조가 됩니다. 시인은 대적들을 사랑하는데 그 대적들은 시인을 고발한 겁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시인은 대적에게 선과 사랑을 베풀었어요. 선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선과 사랑에 대해서 악과 미움으로 되갚은 거예요. 이런 일들 우리 가끔 경험하죠. 그렇죠? 적어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얼만큼 내가 잘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시인은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정반대로 전면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인은 대적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고발이에요. 악입니다. 미움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의 억울함과 분노는 극에 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6절부터 19절까지 본격적인 저주가 나옵니다. 이 본격적인 저주는 시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대적들에 의해서, 그것도 내가 사랑했던 대적자들, 그들이 나를 고소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았고 나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나를 고발했고요, 고소했고요, 나를 제거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퍼부었던 그 저주를 이 시인이 기억하고 그것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6절부터 8절에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말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6절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말한다, 요게 들어가 있어요. They say. 원래 히브리 본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이거는 시인의 말이 아니라 이건 대적자들이 한 말을 시인이 인용한 거야 라는 것을 해석해서 그렇게 거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성경이 없는 말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불친절한 번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개역 개정을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저는 고마워요.
저의 가치를 높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읽고 이해하면은 제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읽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저는 쾌감을 느끼는데요. 이 본문도 한글 새번역도 그렇고 공동번역도 그렇고 다 대적자들이 한 말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유명한 학자들도 여기 있는 이 본문들을 다 6절부터 19절까지를 대적자들이 시인에게 퍼부었던 저주로 해석합니다. 그 저주를 뼈에 사무쳤기 때문에 이 시인도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이러한 일들은 법정에서 억울하게 피고로 선 시인이 대적들이 자신에게 했던 저주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낭송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14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하니이다. 아멘.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앗수르 사내립이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를 저주했어요. 그거를 편지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 항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것을 펼쳐 보이고 읽어주고 있어요. 사내립이 우리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저주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면서 그대로 읽고 하나님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억울한 상황에서 대적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대적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도 올리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시편 109편에 있는 상황과 밀치하는 것으로 보여요. 6절을 보시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건 이제부터 저주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람들이 그 인간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고소인이 서 있는데요, 이 고소인이 오른쪽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오른쪽은 도와주는 자리인데 오히려 오른쪽이 사탄이 서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그 사람을 더 죄를 묻고 그 사람이 죄를 낱낱이 털게 하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이거는요, 아까 4절에서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 기도해라 그래 너의 그 기도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그래 기도해, 그렇지만 그 기도가 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의 직업을 타인이 갖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요, 요 시인이 보니까는 아마도 고위층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109편에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제가 웬만하면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다윗으로 놓고 본다면 다윗이 법정에 끌려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왕을 누가 고소해요? 고소하자마자 그 인간은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 게 73개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편은 다 다윗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반 정도가 다윗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직접 지은 시라는 말도 되지만 다윗에게 바쳐진 시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73편 가운데 13개만 직접 다윗이 쓴 것으로 이해하고
나머지 60개는 다윗에게 바쳐진 시로 이해해요. 그렇다면 이 시편은 다윗에게 바쳐진 시예요. 그러기에 이 시인은요, 상당히 고위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로 인해 가지고, 그 음모로 인해 가지고 자기 직분까지 빼앗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인은 사회적 지위까지 박탈되도록 그 적대자가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절을 보시면요, 이제 시인의 집에 저주가 임하기를 대적자들이 원합니다. 9절을 보세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제 시인 개인에게서 시인의 집으로 확대가 됐어요. 시인은 연수를 짧게 하고 그의 직분을 빼앗게 하시고, 또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 고아가 되고 그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달라라는 말은 이 시인을 죽여달라는 지금 고소를 하고 있고 참소하고 있고 그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0절을 보시면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대적자들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그 대적 시인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 제거하고 자녀들은 고아 만들고 아내는 과부 만들고, 또한 그 자녀들이 유리하며 구걸하고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들이 그 집도 빼앗기게 하셔서 그들이 그냥 거리에서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집까지 빼앗기고 모든 것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세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남은 소유마저도, 그의 집뿐만 아니라 집도 빼앗기고 그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가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소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들이 다 가져가게 하소서. 참 센 저주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소서. 여기 인애, 헤세드란 말이 나옵니다. 헤세드란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고아와 과부는요, 사회적인 약자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헤세드와 은혜가 있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이제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생명도 걷어가시고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들의 집도 쫓겨나고 그들의 모든 소유도 다 빼앗기고, 이제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게 하소서. 이거 완전 다 죽으라는 얘기죠. 이게 너무 지금 저주 내용 중에 왕저주예요 지금요. 그렇죠? 13절 이하를 봅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야훼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야훼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이것도 뭡니까? 이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자손들도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게 하시고, 또한 조상들의 죄악도 기억하시옵소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 하나로 안 끝나요. 그 사람이 후대는 완전 끊어내고 그 사람의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다 낱낱이 밝혀가지고 그 죄악을 항상 야훼 앞에 두게 하셔서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완전히 그 가문을 멸문지화시켜 주십시오. 너무 세죠. 그렇죠? 그리고는요, 이제는 그 16절을 보시면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이건 지금 대적자들이 그 시인을 모함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거짓 모함으로 대적자가 시인을 모함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지금 모함이에요. 모함. 그 시인이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았어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시인은 마땅히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조금 거짓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자를 베풀지 않았다, 헤세드를 베풀지 않았다는 말이죠. 헤세드를 베풀지 않은 죄와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려고 한 것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인자라는 말이고, 이것은 도리, 인간적인 도리, 이런 것들인데, 인간적인 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헤세드란 말은 제가 도리라 그랬죠. 인간으로서의 도리, 인간으로서의 도리의 신실함, 인간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한 친구 사이에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 그 도리를 행치 않은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난한 자는 정치 경제적으로 자신을 부양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이들을 구제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적극적인 구제가 없다면 그들은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인이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대적자들이 모함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부터 볼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대적자들이 시인에게 모함하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이요, 원래 저주하기를 입버릇처럼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은 남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복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과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4개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요, 저주는 물과 같이 몸에 스며들고, 18절이죠. 저주가 물같이 몸에 스며들며, 또한 기름처럼 뼛속으로 들어가며, 18절에 외투처럼 입게 되고, 그리고 허리띠처럼 항상 두르게 된다. 완전히 저주가 시인의 몸속에 가득하게 채워지고 하나의 저주의 옷을 입은 것처럼 시인이 완전히 저주에 둘러싸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예요.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몸속으로 들어가고 옷을 입고 그의 삶 자체가 완전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대적자들이 시인을 저주한 거고 시인이 그것을 낭독한 겁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뭐라고 보나요? 볼까요? 20절 볼까요?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야훼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한테 안 좋은 말 하면 반사 그러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6절부터 19절까지 쭉 얘기하고 반사 이렇게 한 겁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야훼께 받을 보응이니이다. 이게 역저주입니다. 그런 저주를 이들이 퍼부었는데 그런 저주를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라는 역저주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저주한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야훼의 정의에 대한 호소입니다. 시인은 진실을 모독하고 왜곡하여 참소한 대적이 저주했던 대로 대적자 자신이 겪게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거룩한 재판장에서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억눌린 자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당한 보응이 있기를 호소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자극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산 사람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정의롭지 못합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래도 아무리 자신에게 쏟아진 무수한 저주를 법정에서 다시 대적자에게 그대로 퍼붓는 이 시인의 모습에서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은 조금 당혹스러워할 수 있어요.
이는 대적이 했던 저주보다 더 잔인하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저주 내용은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자신이 베푼 선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당하고 음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평상시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고통과 분노의 상황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시인은 대적의 파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땅한 기본 형량의 일부라고 여기서 생각한 거죠. 저주 시의 독자들은요, 이 시편이 대적이 응보의 고통을 겪는 것을 기념하는 아주 비열한 복수심처럼 들리기 때문에 에이, 어떻게 그래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요 시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저주하면 되겠나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저주를 받은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좀 다 빼앗겼어요. 직분도 빼앗겼고 집도 지금 날아가기 직전이고 이 사람의 목숨도 위태로워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조금 요 시인의 이 저주, 시인의 역저주를 조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공감을 못하면 제 오늘 설교는 실패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아니 나한테도 그러겠네. 요쯤 돼야 오늘 성공입니다. 여러분 눈초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설득해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나와요. 또한 시편에 보면 동태보복법이 있죠. 동태복수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동태복수법에 따르면은요, 신명기 19장 18절을 제가 볼게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며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지금 거짓 증인이 이 사람을요, 지금 살인죄로 고소했어요. 근데 이것이 위증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 위증자가 살인죄에 대한 죄를 이 사람이 뒤집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얼마든지 그 당시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 다음에 동태복수법에 의해서 이 저주받은 시인은 무고하게 저주한 그 대적자들에게 동일한 저주가 임하기를 비는 것은 구약의 윤리에서도 저촉되지 않는 거다. 그리고는 시인의 간구가 들어갑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주 야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나를 건지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22절을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이제는 이미 그 과정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판결도 나기 전에 이미 쑥덕쑥덕 하면서요,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이미 사회적으로 그는 매장됐어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그는 이제는 고립이 되어서 거래가 불가하고 관계가 불가하고 해서 가난해지고 궁핍해졌어요. 중심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지금 심장이 구멍날 정도로 많이 지금 피폐해 있습니다. 23절을 볼게요.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니이다. 22절에는요, 경제적으로 이미 빈곤해졌습니다. 23절을 보니까는요,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완전히 그림자 취급을 당하면서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이 모습은 심리적으로 이미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24절에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니 육체적으로는 탈진 상태가 됐습니다. 25절입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사회적으로는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거짓된 대적자들의 모함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졌고, 심리적으로는 무기력해졌고, 육체적으로는 탈진 상태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고 그림자 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6절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 시인이 매달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27절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야훼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인에 대한 구원이에요. 이 억울함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 억울한 상황이 풀어지고 내가 아무런 죄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야훼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28절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니이다. 시인들은요, 반대자들이 저주할지라도, 대적자들이 저주할지라도 야훼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과 주 대조가 돼요. 그들은 나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29절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그들에게 지금 치욕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30절, 31절. 내가 입으로 야훼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게 지금 기가 막혀요.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서 내가 입으로 야훼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지금 마지막 단락에 와서 시인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시인은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궁핍한 자의 오른쪽이 또 중요합니다. 대적자들은 그 시인의 오른쪽에 사탄이 있기를 저주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오른쪽에 계신 분 내 변호자가 되십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러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면서 끝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 메시지만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말로 저주해야 몸으로 저주하지 않아요. 말로 저주해야 몸으로 저주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적자들이 나를 모함하지만 진정한 통치자와 판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이해 속에서 악한 자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요, 모든 격분과 모든 비통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우리가 양도해야 돼요. 이것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이미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내용을 먼저 접수하시고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원수 갚도록 하나님께 계속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시인에게 퍼부은 저주와는 대조적으로 그것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탄원한 시인의 저주는 다른 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완강한 거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시편의 시인의 저주는 단순히 악한 일들이 행해진 것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도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을 토로하는 것이다.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토로하는 것이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분노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마비 상태라고 볼 때 시편의 저주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위한 열심을 자극하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금 C.S. 루이스도 저주 기도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악의 문제를 개인적인 보복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요, 상처를 억지로 누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경로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있고, 내가 너무나 좀 화가 나 있다 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충분히 토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직접 칼 들고 가겠죠. 그러나 칼 들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어찌됐든 그들은 복수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약자인 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해방의 몸짓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으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아도,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내가 몸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완력을 행하지 않아도 이런 저주 기도를 통해서도 회복과 자유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유혈 사태의 과정을 피하게 하는 겁니다. 직접 내 몸으로 저주하지 않고요, 말로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말로 저주를 끝나는데 몸으로 저주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보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가 이런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모든 사적 복수를 떨쳐버릴 수 있다. 쨍어라고 하는, 현재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시편의 최고 전문가예요.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전 세계 시편의 완톱, 그런 거 말하잖아요. 완톱이라고. 그 사람이 전 세계 시편의 완톱이에요. 쨍어가 저주 기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주 기도는 폭력의 희생자들이 폭력의 가해자들을 향하여 정의에 대한 외침을,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외침을 말함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도다. 폭력의 희생자들이 폭력의 가해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외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저주 시편은 신성모독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기도자들이 대적과 그에 대한 두려움을 폭력 없이 견디어내도록 도울 수 있는 기도다. 저주 기도는 지금 폭력 없이 이 폭력적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에 의한 보복에 대한 이 간구는 개인적인 보복의 포기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임과 동시에 그런 마음을 들게 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시인은 비록 대적을 저주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폭력에 대한 폭력의 보복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저주 기도는 폭력의 말로 해소되는 비폭력적 행동이에요. 저주 기도는 폭력의 말로 해소가 되는 비폭력적 행동이에요. 여러분, 욕하고 나면 시원할 때 있죠? 그렇죠? 시원할 때 있어요. 그 욕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못해요. 그래서요, 학교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화는 나 있는데 막 사표 쓰고 그냥 나올까 이런데 뭐 욕을 해봤어야지 욕을 하죠. 아주 욕을 못 하겠는데 너무 억울하긴 하고 집에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두 딸 녀석이 찰지게 욕을 하는데 그 아무개 교수에 대해서 그리고 온갖 욕이 다 들어. 저는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딸을 책망하기보다는 고마웠어요. 내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야, 너네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자기는 화가 나가지고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욕 막
저는 아내방까지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 이랬잖아요. 아, 예수님의 욕지거리를 배워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있는 이런 폭력적인 거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폭력을 당하는데 폭력으로 대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폭력의 말로 해소되는 비폭력적 행동이 저주기도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로 저주해야 몸으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의 실체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저주기도는요, 광장에서 하면 안 돼요.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 누구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저주기도는 골방에서 합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마음껏 저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저주기도가 오히려 나를 해방시켜준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골방, 기도하는 그 자리, 교회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시편 106편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를 19절까지를 6절부터 19절까지를 읽는 거예요. 그 인간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저 인간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 인간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 모든 가족들은 집을 빼앗기게 하시고 저들은 빌어먹게 하소서 이러면서 이 시편을 그 대적자들을 머리에 올리고 이 안에서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지 너 참 너무한다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요 저주기도라는 것은 말로 저주함으로 몸의 저주를 피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저주의 기운들을 뽑아내는 게 바로 이 저주기도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5분 지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끝낼까 그랬는데 아까 약속했기 때문에 두 가지니까요. 첫 번째는 말로 저주해야 몸으로 저주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저주 기도하는 자의 오른쪽에서 손을 잡아주라 얘기입니다. 저주하는 자의 오른쪽에서 손을 잡아주라. 야, 어떻게 그렇게 저주할 수 있어? 목사가 그래도 돼? 장로가 그래도 돼? 그러나 목사, 장로, 권사 이전에, 성도 이전에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이런 저주를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토해져 나올 때요, 그것을 만약에 들었다면,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골방에서 하는 걸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광장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다면 그들의 오른쪽에서 손을 잡아주자 그런 얘기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골방뿐만 아니라 광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기도도 하나님이 손 잡아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저주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손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절규는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기도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관심을 갖고 손을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의 옆에 그의 기도를 같이 들어주고 같이 오른쪽에 서 있어서 그들의 오른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이런 마음이 오늘 저주 기도를 대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겁니다. 이런 저주 기도는 고통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언어는 침묵되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웃사랑의 명령은 분명 슬픔을 당한 이웃과 함께 법정에 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분노하며 그들의 편을 들어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방에서는 저주기도 하고 광장에서는 저주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저주기도의 메시지입니다. 저주기도하는 자들의 오른쪽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